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너무 계속 사사기만 해가지고 오늘은 좀 잠시 다른 말씀 한번 나눠볼까 해서 제가 사사기 말씀 잠시 쉬고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친 그 장면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중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이 사람의 불쌍한 인생을 보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나눠 주실 텐데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동화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집에는 전 세계 전래 동화 전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하나하나씩 꺼내서 읽었었는데 그 많은 그 전집이었는데도 그 중에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동화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동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돌멩이 수프, 알죠? 돌멩이 수프 이야기인데 여러분 요즘도 돌멩이 수프 이야기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은 버전이 좀 틀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읽었을 때 그 버전을 암만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버전과 옛날 버전, 제가 읽은 버전 다른 버전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나그네가 있었어요. 굉장히 가난하고 허름한 나그네가 있었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밤이 어두워졌죠. 산속에서 이제 집도 잘 곳도 없고 굉장히 하루 종일 걸어서 아프고 배도 고픈 그런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저기 불빛이 보여. 집이 있어.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렇게 창문으로 들여다보니까 어떤 집 주인이 맛있게 이제 저녁을 먹기 위해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 때마침 잘 됐다. 지금 들어가면 밥 주겠지. 또 밥 주면 또 잠도 재워주겠지 하고 싶어서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근데 문을 딱 여는데 집 주인이 자기 행색을 쫙 살펴봅니다. 집 주인 이 사람이 마음씨 착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심술궂고 아주 매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거지 같으니까 집주인은 굉장히 꼰티를 내면서 쳐다봤어요. 나그네가 판단하기를 이 사람 나 집에 들여놓지도 않겠구나. 밥은 고사하고 집에 들여놓지도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그네가 꾀를 내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는가 본데 제가 돌멩이 수프를 만드는 굉장히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욕심 많은 그 매정한 그 집주인이 돌멩이 수프? 자기가 난생 처음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맛보지도 않은 돌멩이 수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수프 한번 먹고 싶다 해서 나그네를 집 안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매끈매끈하고 깨끗한 나름대로 깨끗한 돌멩이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래서 막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냄비에다가 이제 돌을 탁 집어넣고 물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집주인은 이미 나그네한테 마음이 뺏겼어요. 야, 어떻게 돌멩이로 스프를 만들까? 이 맛은 도대체 무슨 맛일까? 돌맛일까? 무슨 맛일까?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막 호기심에 차서 옆에 완전히 붙어 있는데 완전히 마음이 뺏겼어요. 이제 그쯤 되자 이제 물이 바글바글 끓자. 자, 이제 스프가 됩니다. 스프가 됩니다. 하다가 근데 여기에 소금을 넣으면 좀 맛있어질 텐데. 그러니까 집주인 막 해서 소금을 가져서 여기 있습니다. 소금 넣고
근데 여기 당근하고 좀 양파 좀 넣으면 좀 맛있어지는데. 또 팍! 근데 여기 돼지고기 쏙쏙쏙 하면 좀 맛있어. 그래서 모든 재료를 결국은 스프에 관련된 모든 재료를 다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프가 김이 팍팍팍 하면서 이제 끓게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에 그 나그네가 뭐 했을까요? 돌멩이를 이제 버립니다. 빼서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돌멩이 스프요 하고 줬는데 집주인은 돌멩이를 뺀 돌멩이 스프를 다 먹고 정말 맛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밤새 그 스프를 나누고 마음을 열고 교제하고 잠을 재워서 나그네를 보냈다는 옛날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어린 마음에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였죠. 어린 마음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당연히 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 장면을 보면서 야 나도 이 돌멩이 스프를 맛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 스프가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이 돌멩이로 만든 스프를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엄마가 좀 이 스프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때 그 강렬한 생각이 저는 지금도 아직도 제 마음속에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 나그네는요. 돌멩이를 가지고 스프를 만든 게 아닙니다. 단지 돌멩이를 수단으로 해서 집주인을 속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돌멩이가 아무 역할을 안 했다고요? 아니요. 그 돌멩이가 집주인의 호기심을 자극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열게 했고요. 그래서 결국 그 모두 그 두 사람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데 귀한 도구로 돌멩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따뜻한 정 때문에 아마 그 스프의 맛이 더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글로 있고 눈으로 그림을 보고 있지만 저도 이 스프가 너무 맛있게 느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읽는 내내 야 이것은 아주 이 나그네가 아주 비열한 속임수를 썼다. 아주 잔꾀가 많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고 뿐만 아니라 저도 저 세상에서 이 스프 나도 꼭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화를 읽으면서요. 더럽고 거친 이 돌멩이가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는 이 돌멩이는 아무짝에도 없는 그런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돌멩이가 집주인의 마음을 열게 했고요. 나눔을 가능하게 했고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누는 음식의 맛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사실 이 돌멩이보다 이 동화 속에 나오는 그 돌멩이보다 더 쓸모없어 보이는 버림받은 비참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 돌멩이 같은 쓸모없는 인생이 아주 귀한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바라보면서요. 마치 내가 그 돌멩이 스프를 보면서 나도 먹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한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 미팅이 있어서 어디 장소에 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길을 가실 때에 이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길을 가실 때에 이 단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불쌍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약속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나셨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약속을 하고 사람을 만나거나 하지 않으면 대부분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연히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마음의 문을 더 꼭꼭 걸어 잠그는 그래서 심지어는 때로는 냉정하고 굉장히 무관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괜시리 알지도 못하는 그 우연히 만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짐을 내가 대신 지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길 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미리부터 닫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휴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목요일 새벽에 제가 여기서 새벽 기도 인도를, 어른들 새벽 기도 인도를 제가 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휴일 날, 남들 다 놀 때, 휴식 취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말씀 준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애들 다 노는데 시험 공부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박수 한번 합니다. 네. 우리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나온 친구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요일 날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 펼쳤는데 안 들어와. 마음이 안 열려. 준비가 잘 안 돼. 해야 되는데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잘 나름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랬던 것이 제가 찜찜했는지 새벽에 잠을 잘 자야 되는데 한 4-5번은 계속 깼던 것 같아요. 긴장해서인지. 그래서 이제 시간 맞춰서 이제 옷 딱 입고 이제 새벽 기도 장소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 아파트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특히 제 차가 주차된 그 주변에서 그 새벽에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특히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 내 갈란다! 이거 왜 나라? 안 된다! 그래서 남편이 하면서 아내를 바닥에다 팽개치고 하는데 아내는 가겠다 하고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 주변에서 새벽 기도 시간 내가는데 그래서 다행히 제가 내려갔을 때에는 이미 도로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동을 켜고 차를 돌려서 나가는데 그 두 분의 신랑이 하는 것을 제가 그냥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나치고 이제 여기 주차장에 차를 대면서 얼마나 마음이 찜찜하든지 그냥 지나쳤다는 그 사실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뭐 남편이 또 폭행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제가 그냥 지나친 것이 너무 찜찜한 상태에서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옆에 있던 아내가 지혜롭게 경비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간다라고 해서 제가 마음이 안심이 되기는 했지만 그만큼 분명히 도움을 줘야 하고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을 줘야 하는데 그냥 제가 길 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무언가 바쁜 또 상황이고 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길 가다 만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두 사람을 제가 보고도 못 본 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쁜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그 맹인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우연히 만난 사람이지만 그에게 다가가셔서 깊은 관심을 표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길 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길 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고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이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를 거야. 아무도 내 눈물을 모를 거야. 아무도 지금의 내 외로움과 내 힘든 상황들을 모를 거야. 지금 내 미래가 불안하고 답답한데 아무도 이 내 문제를 몰라줄 거야. 나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우리 선생님들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눈길을 절대로 거두지 아니하시는 바로 지금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혼자다. 나에게 아무도 관심 없다. 나는 가치 없다. 그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몸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만큼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항상 담대하게 외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갔는데 우리 제자들은 잘못된 관심을 표현합니다. 그 맹인을 보고 그 제자들이 어떠한 질문을 하냐면 굉장히 어리석고 굉장히 잔인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뭐라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사람을, 사물을, 누군가를, 자기의 부모조차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오직 소리에, 촉감에 의해서만 살아온 그런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쌍한 영혼을 향하여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데 또 맞아본 적 있습니까? 상처 나서 아픈데 거기 또 건드려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아프고 화가 납니다. 지금 이 맹인은요, 자신이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아픈데 주변에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한다고요? 야, 이 꼴 된 게 얘가 죄를 많이 지어서 아닐까? 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지요. 누가 이렇게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겠느냐고. 2번 죽는 그러한 고통을 맹인은 당했습니다. 맹인으로 살아간다면 누군가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야, 얘 죄가 많아서 이런 애다 하면서 상종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의 죄다라고 하면서 그를 저주하고 그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당신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질병을 바라보고 질병을 이해하는 지식이 매우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고통, 어떤 사람들의 질병의 원인을 해석할 때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아마 죄라는 것, 죄의 결과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관들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질병을 얻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이러스, 이것은 어떤 사고,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관이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계관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 맹인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고난받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항상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왜 이것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항상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좋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원인만을 찾으려고 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 소경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죄의 잣대를 가지고 그 원인을 따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질병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몸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죠. 정확합니다. 똑똑한데, 굉장히 똑똑한데. 전교 1등? 멋져. 성우.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과 질병과 아픔이 있는 가장 유일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창조 당시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과 이 세상을 처음 창조했을 당시에는 이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죽음이 없었고 사망이 없었고 고통이 없었고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의 질서를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뒤틀리게 된 것이죠. 뒤틀리면서 생명 속에 질병과 생명이라는 생명의 원리가 뒤틀리면서 거기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많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많은 고난과 질병과 아픔이 있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이유는 유일한 근본적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질병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질병과 고통이 어떤 한 개인에게 적용되어질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질병과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 때문에 질병 걸릴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든 사람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지 고난 당한 사람은 특별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고 특별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감기 걸린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나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잡아주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 때문에 고난받을 질병에 걸릴 모든 가능성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특정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은 그 개인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맹인된 사람을 볼 때 나도 맹인이 될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구나. 우리에게 있는 이 죄 때문에 맹인이 될 수 있었는데 나는 맹인이 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구나. 그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나도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나도 저 아픔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저 사람이 저 아픔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질병을 보면서 나도 저럴 수 있는데 즉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유하면서 그 사람과 아픔을 나누고 그 사람을 이해해야지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공감한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그를 짓밟고 오히려 그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말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패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잘 나가다가 한번 넘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그 즉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아이고 그럴만하다. 네가 잘 나가는 줄 알았지. 결국 네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는 무수한 비난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누군가 고난받으면 잘 성공하는 것 같다가 엎어지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세상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웃고 비판하고 왜 그런지 제가 왜 그렇게 됐을까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한번 무너져 보십시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때문이라고. 네 죄 때문이라고. 그런 비난과 저주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고난과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저주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진실이 왜 죽었습니까? 잘 나가던 연예인이 한번 실패하니까 아이고 댓글 달고 또 댓글 달고 그러면서 최진실이 죽게 되었지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잔인한 곳입니다. 누군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기만 하면 밟고 비판하고 사랑이 없는 잔인한 곳이 세상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상의 모습을 따라서 그 맹인에게 그렇게 잔인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막으시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과 저주를 딱 막으시고 이 사람이 이 불쌍한 이 맹인 이 사람이 이렇게 고난받는 인생으로 태어난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원인을 찾고 그 사람을 해부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모두가 그 사람이 당한 아픔에는 관심이 없고 그 원인을 찾고 그 사람을 분해하고 공중분해시켜버리고 짓밟아버리는데 바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주시고 놀라운 해답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비참함은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비참함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사람이 고난받고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돌멩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비판하고 욕하고 버려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대접을 받아도 마땅하다 하면서 그 불쌍한 영혼에게 네 죄 때문이지. 아이고 네 부모가 죄를 지었지 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많았던 삶을 예수님은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해석으로 그의 삶을 다시금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면서 땅에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흙을 바르는 것이 눈 낫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비난하지만 비록 침을 뱉어서 흙을 발랐지만 그 무수한 비난의 말들보다 아마 예수님이 바른 그 침 바른 그 더러운 흙 구덩이는 더 꿀보다 더 단, 금보다 더 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의 말보다는 예수님의 침 바른 진흙이 더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씻고 와라 했을 때에 이 사람은 그 불합리한 명령과 그 모욕스러운 행동에도 화를 내지 않고 그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평생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맹인은 빛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그 맹인은 빛을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 맹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야, 이 죄 많은 놈, 아이고 어떻게 했길래 이런 꼴이 되었느냐. 그 부모는 또 어떤 죄를 지었을까 하면서 그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짓밟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더 짓밟고 욕을 하였습니다. 가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해도 마땅하다, 그렇게 해도 손해 없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그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받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불쌍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 결단코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를 나타낼 그러한 귀한 축복의 통로요, 그러한 축복의 수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쓰임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멩이 같은 인생들을 찾으셔서 빛나는 보석처럼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위대한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비난의 시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돌멩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는 인생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실 능력이 있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도 보석처럼 빚어서 사용해 주실 능력이 있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맹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맹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실패를 경험해서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용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맹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나의 실패만 바라보고 나의 좌절된 인생만을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다면 그 사람이 맹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중도모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보석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여러분을 가치 있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돌멩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고귀한 인생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